요즘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은 세계 복음화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최고로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막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누가 틀립니까? 마귀가 틀리는 겁니다. 맞고 틀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그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허다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모세가 사라졌을 때.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그 기간이 약 40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를 만드느냐?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금송장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래놓고서는 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루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칼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 그건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의분이라고 사람들 말하죠.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세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왜 종의 모습으로 살았냐? 왜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종된 사람처럼 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내가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냐?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약한 사람처럼 사느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안에서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낮은 사람처럼, 종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관심이 뭐냐라고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허물과 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전하게 되어진 거죠. 어, 다시 환원해서 돌이켜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었을 때 뭐 했겠습니까? 그 노예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보디발만 받겠습니까? 같이 있는 그 노예들이 더 많이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거기 감옥에 있는 장관들만 그 복을 누렸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거기 있는 많은 죄수들이 다 받겠죠. 아니, 간수들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일 맡기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요셉은 확실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어. 이 말은 간수들이 요셉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같이 있는 간수는 더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복을 가지고 현장 보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르고 뭐 똑똑하고 뭐 좀 게으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능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습니다. 그잖아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배경을 안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예. 내 기준에 맞춰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발견해야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음. 사도 바울이 흠이 없이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기 위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바꿔보려고. 근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죠?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이 바뀝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바뀌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싹 바뀌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확인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돌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지식을 막 어떻게 습득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니까. 요즘 인터넷이 잘 되니까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답 얻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이 입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누굽니까? 이 어떤 회장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 그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에 최고 잘 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 받았냐?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거진 나사로가 부자인 그 부자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 자부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자부심. 그게 있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핍박받지. 로마인들에게 핍박받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상대를 안 하니까.
상대를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상대하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겁니다.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그들은요, 자부심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답이니까. 그게 인생의 해답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 성도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놓고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힘쓴 거예요.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생명. 예수 생명운동. 이제 방해거리가 많이 있겠죠. 왜냐?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삶.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미 나는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드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위해서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꿈이 있어야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데 꿈이 없어. 그럼 그냥 사는 거지 뭐. 시간 때우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인지, 내가 뭘 준비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 왜냐? 꿈이 없는데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꿈이 없는데. 꿈이 있어야 그게 생기는 거지. 부족한 걸 채우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정리하고 꿈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요,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도 끊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그렇게 좋아하는 교제도 끊고 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꿈이 없던 내게 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만나자고 자꾸 뭐 하자고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동네에서 막 이렇게 그룹 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길로 들어오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한 10년, 20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20년 다 끊고 홀로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끊었는데 찾아왔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예요. 예수 믿는 친구. 그 친구가 누구냐면 수산예 같은 그 친구입니다. 찾아왔어요. 막 그 번호등에 이제 개척을 하고 지하에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보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 나쁜 놈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야, 나쁜 새끼 뭐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같이 이제 신학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왜냐하면 자기 이 길을 가보니까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이 계속 연락이 돼요. 그 이후로. 어. 결국 우리는요, 때때로는 모든 걸 크로스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꿈이 생겼으니까, 비전이 생겼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담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완전히 담이 쌓지냐? 아니에요. 어느 날 열립니다, 또. 오늘 열려요. 그때는 진짜 평안이 되어지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짜로.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하고 만나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목사니까. 목사니까 친구들이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얘기하기가 그렇고. 또 내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잘 연락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연결되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결되면 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연결되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모든 연결망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음. 서로가 이제 불편해서 연락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연락망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살면 되겠냐?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 이렇게 말해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해요. 진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불신자들 있거든요. 그들이 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또 말해주고. 지난번에는요. 어떤 상가집에 갔는데 막 예수 믿는 집안의 어떤 상가인데 쭉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부부지간이에요. 안 와. 어. 남편만 와. 부인은 어디로 온지 오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부가 이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상하게 부부가 안 오고 남자들만 덜렁 엄청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죠. 어, 신앙생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 진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래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 전화번호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 하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다녀봤으니까. 난 단순하게 신자에게 주어진 복을 얘기를 했는 건데 예.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얘기인데 그들은 그거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만한 교회가 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막 전화하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말하려 해주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삶 속에서 문제 드러났을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진짜 문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어떤 눈으로 그걸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걸 보면 굉장히 큰 응답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 속에서 보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힘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현장에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하자 이 말은 뭐 잘하자 못하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한 축복 속에서 그 현장을 보고 그 복을 누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뭐 했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 성도 뭐 했겠습니까?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 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축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어,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 그 사람들과 동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 27절에 보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냐 보니까 실컷 내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음, 뭘 깊이 생각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안 되는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대. 아니 될 수가 없는데 될 수 있대. 그 비밀이 있대. 그 문이 있대. 그 길이 있대.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대. 괜찮대. 될 수 있대. 할 수 있대. 그 길이 있대.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주에 밀려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풍주에 밀려서 살아요. 세상 문화에 밀려서 사는 겁니다. 어. 이렇게 살아요. 본질상 진노자녀는 이렇게 살아요. 세상 문화에 길들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해요. 어. 반드시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해요.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안 합니까? 불안한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오면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오면. 한계 오면.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한 사람이 한계 오면 어떻게? 교회 찾아옵니다. 어, 교회 싫다고 나갔던 사람이 한계 오면 교회 찾아와요. 그리고 뭐하냐?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어릴 때 시골에서 친한 형님이 있습니다. 음.
그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천에 사는데. 아니, 부천에 사는데 왜 여기까지 오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차 타고 오면 1시간밖에 안 걸려 하면서 온대요.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언제 오시냐요? 언제 오셔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어. 왜 전화를 했을까 하고 이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혼했대요. 이혼했대요. 왜? 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 왜 몰라? 몰라. 그냥 이혼하지. 이혼해줬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맨날 술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 신앙생활 어릴 때 시골에서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그분은요, 와, 굉장히 뭔지, 에, 기획을 잘해요. 기획을. 그래서 여름 성냥교도 그분이 기획을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성탄절도 그분이 기획해서 다 진행을 하고, 너무 기획력이 있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저보다 5년 선배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죠. 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마지막 저렇게 될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니까 안 받아, 이제는. 뭐가 뒤틀렸는지 안 받습니다. 네. 이거 하는 거예요. 결국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견딜 수가 없으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마침 찾아서 만나면 좋은데 못 찾으면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 그런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답은 쉽게 나오죠. 뭡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최고의 답이에요. 이 답을 얻어야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을 얻어야 벗어나는 겁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못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왜 못 벗어나냐? 우리 안에는 이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체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체질이 있어요.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 절대 못 벗어나. 어느 정도 못 벗어나냐? 이 존재가 뭘 가지고 있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사망의 세력을.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마귀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는 거지. 이 속에 있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똑바로 해.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규모를 올바로 해. 그래가지고 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삶의 규모가 좋아야지.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우선을 알아야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주신 축복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땅 끝까지
그것이 증인이 살 수 있도록 하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11장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만땅이겠지.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만땅이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지. 그거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온갖 짓을 하겠죠.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짓을 하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져 있다. 다 회복되어져 있다. 예수 안에 다 회복되어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무서워서 덜덜 떨면 진짜 해방이 되지 않는 거지.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막 이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진짜 해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진짜 해방은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면 그러면요. 진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본질상 진노자. 왜냐? 죄를 못 막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명과 팔자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증인이 되어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가 있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것처럼 들어가 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고 있고 왜냐? 살려야 되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이거 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다 포함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복음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 이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렘넌트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통해서 모세가 준비됐듯이 한나를 통해서 3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현장에서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 현장 살리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이 복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고 복음을 아는 현장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중직자가 있어야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이냐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현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막 태권도 하면 뭐 합니까? 도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태권도를 하고 싶어 하는 렘들 다 모집을 시켜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태권도를 가르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태권도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도장을 만드는 거죠. 그잖아요.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 합니까? 학원을 차려야 되는 거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고민하는 아이들이 오겠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스템 만들어 놓고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운동 시스템. 근데 우리는요, 복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복음 시스템을.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는 거죠. 교회를.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가 필요하죠.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고 고린도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장 복음화예요. 현장 복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현장 복음화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또 준비된 복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